고린도서 4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에 나타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것만 알아도요, 참 인생 비밀 다 푸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부어주시고 영생토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좋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바꾸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래 돼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긴 시간을 달려온 것 같아요. 인생 참 우리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예. 저는 신앙은 젊었을 때 막 내 열정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난 봅니다. 지금 보면요, 그거는 못 모르는 것이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내 열정으로 많이 달려왔다. 주님을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봐서 보니까 참 올바른 길이라기보다 좀 허무한 길을 많이 달려온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제가 이래 늘 묵상하며 오래전부터 예수님께 받는 그게 있는데, 어떤 산이 이렇게 내 앞에 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거칠은 사막 같은 이런 것들이 늘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좀 황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늘 바라는, 그리고 어떤 큰 산이 빨리 없어져서 나에게 뭔가 평안하고 좋은 날이 오기를 늘 바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막도 다 없어지고 산들도 다 없어지고 했는데, 한때 이래 쭉 보면요, 산이 안 없어졌었어요. 늘 안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늘 그 말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려운 어떤 문제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어려운 산들, 참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현실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현실이 변화된 건 없는데, 그러니까 한때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왔죠. 현실의 변화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세기를 좀 발견하고 그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제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넌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거 하라고 했는데, 한때 내가 구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래 됐을 때 결국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렇게 지켜보니까 현실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의 변화는 없었으나 예수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너를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그 어려운 산과 사막과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너무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했는데 그 참 뾰족거리는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산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외로운 길이거든요. 아무도 위로받을 때도 없고 이래 현실적인 어떤 만족을 받을 때도 없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길들 속에서 외로운 이 길들을 이렇게 걷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와 사랑 속에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 뭐 하는 근육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우리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것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오래전에 제게 이제 예충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진돗개. 며칠 전에 내가 간증을 올렸는데, 그날 밤에 눈물이 그래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 겁니다. 예, 예충진이라면 뭐, 아이고, 지 혼자 뭐 진돗개니까 뭐 좋구나. 뭐. 바두가 집이나 잘 지키라. 그날 나 밤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네 예충진이 아니냐, 너가. 그래, 예수님 말고는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두고 싶지 않는, 예, 그 중심, 그걸로 예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의미를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 꼭 내 독백같이 그렇네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의 일을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예수님께 들은 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나만을 사랑하는 너, 나 예수만 사랑하는 너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가장 귀중한 생명을 소유하는 너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제가 뾰족거리는 참 힘든 그 산, 외로운 산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요. 저는 지금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이. 나는 혼자 예수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전도 이런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하고 혼자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혼자 그런 좋은 시간. 여기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은 좀 안 바빴으면 해요. 좋은 시간, 저녁 시간을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시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바쁘다고요. 바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이시고, 여기 평신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바쁜 마음들 다 내려놓고요. 텔레비 좀 잘 이제 내려놓으시고 밤 시간에 담은 한 30분 1시간이라도 곰곰이 예수님과 이렇게 나누는, 예, 그 시간이 참 귀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이렇게 육체적인 바깥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 예수의 생명이란 게 뭐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아니고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는 거라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우리 인생 자체 하나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천국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천국 가기 위해서 뭐 법 지켜라,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해라, 천국 가기 위해서 신부되라, 자꾸 그래 말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흐트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내 안에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이 보배로우신 예수, 이게 귀하다. 이게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게 생명.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이 보배로운 이 보석과 같은 이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 귀중해요, 사기 그릇이 중요해요?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여기서 차이 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예수님이 오랜 세월 동안은 저를 향하여 꺾어주신 것이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 연세 드시면 은퇴하는데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더 깊어지고요.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60초 중반 되고 이래 그만두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 자체가 노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하고 실락을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사랑하면 목회 자체가 쉼인데, 그렇잖아요? 예. 100살 먹어도 할 수 있는 게 목회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 노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회를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목회가요, 그러니까 사람 뒤치다거리 한다고 다 죽어나는 거예요. 요즘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전부 생각 다 많고요, 똑똑하고.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지금과 같은 이 패러다임의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은 일찍 죽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엄한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미국에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 힘들다 그러대요. 엄한 거 다 해줘야 된대. 한국에도 이게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면 개척교회가 힘든 게 성도들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사이찌구락부다. 그거는 목양이 아니다. 성도에 필요한 거,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들 보니까 미국에 온 사람들 이삿짐부터 해가지고, 이민 수속부터 해가지고, 오만 거 다 해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만 거 다 해줘. 취직자리까지 다 알아보고 막.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이래 미치죠. 큰 교회는 그런 거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쓴다만. 그래서 개척교회는 막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예. 몇 살까지 하실랍니까? 70에 은퇴하시려고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는 반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도 쥐구멍에도 빼들 날이 있기를 바래가지고요, 오래 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현실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현실은 안 변합니다. 또 안 오실라 또. 현실은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보다도 강건하기를 원하게, 내가. 어떤 강건함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건함인 거야. 죽음이 와도 예수님 사랑하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와 절정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 내가 애충진에 대한 건 오래전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겁니다. 며칠 전에 밤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묵상을 하는데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돗개 한 마리가 주인 집 앞에서 모기를 메이갖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비치는데 주인이 혹시 창문가에 어른어른 비치는가 그것만 쳐다보는 거라. 안에서 주인이 뭐라 하면 길을 갖다가 촉촉촉 이러고. 그러니까 진돗개가 명견인 거예요. 밖에 집을 지켜도 그의 관심은 오직 집 안에 있는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고, 뭘 해도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거. 이걸 해도 예수님, 뭐를 해도 예수님, 밥을 먹어도 예수님, 차를 타도 예수님, 길을 가도 예수님, 넘어져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만들었느냐? 나의 이 현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것 같은 이 어려움들,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바른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단을 당할 때 연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갖고 뭐 얻기만을 원하고 뭐 오기만을 많이 원하죠.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평생 그런 거 기대해 본 적 없다고. 근데 아이거든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이루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내요. 자기가 있다는, 바둑이는 독특한 자기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류학자가 그러는데 사람의 얼굴은요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개들은 보면요 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스피츠하면 다 똑같아. 요래. 그 자기 종류들 보면 몰라. 주인들은 이래 보면 뭐 독특하게 표현을 날는지 모르지만 한배에서 난 강아지 이러면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 이놈이 그런 거고 그놈이 그런 거고. 근데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표정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흑인들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시커먼해가지고. 커서 보니까 표가 다 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나 보네요. 자,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참 신비입니다. 이 삼위일체 잘못 건드리면 참 머리 아픕니다. 어쨌든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도 하시고,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거는 그 신비에 대한 거는, 확실한 거는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물어보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예수님 그분요. 거기서 더 이상 지나가도 말고 더도 말고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 나의 형상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 이런 복수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그대로 얘기하죠. 겉모양과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의 그 부분까지 전부 똑같죠. 짐승들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가졌지만 사람은 자기 모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타고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래서 사람은 내 자신 혼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려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떨어진 나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게 생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생명의 나타남이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그래서 어느 제자가 물었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게 예수님을 두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 그분을,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보여줍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 맺지 않는 이 신앙은요, 극도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최고 정확한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게 성화 그림으로 이래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 얼굴이 꼭 저런지 안 저런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다 비슷하게 대동소이 하잖아요. 콜턴이라는 애가 3분 동안 맹장 터져가지고 죽었다가 났는데, 어느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이래 본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주 똑같다고 이게 중동사람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물리적으로 나는 맞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백인 얼굴은 아닐 것이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겉모양 그런 것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예수님 이래 그리고 들면 얼굴 모습이 분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곳에, 그리고 그의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날로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나 자신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빼놔놓고 자꾸 딴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래, 저는 뭐로 점검하느냐면요, 어떤 목사님들 이래 설교 이래 쭉 들어보면 그 목사님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냐, 그거 딱 봅니다. 설교 이런 게 올라가 있으면 어떤 분은 큰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수님이란 게 없어요. 저는 바로 까이표 칩니다. 요한복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종교에 여러분 썩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쨌다고 네 안에 계셔서
사람은 언제나 그 타락이 왜 일어났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타락을 와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끊게 하고 우리를 주인공 만든 게 그게 죄거든요. 그 전쟁입니다. 네가 네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냐? 너가 주인 되냐? 이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란 게 뭐냐? 근본적인 생명은 뭐냐?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에게 주인 되고 네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오래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인데 아까 큰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산들은 나의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자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내 현실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뭐가 변화됐는가 하면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변화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밖에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안에 너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느냐, 너가. 여러분 한번 눌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긴데요. 아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게. 신앙은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진돗개요. 예. 진돗개는 군견으로서 쓸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인만 따른 게. 군대 가가지고 조그마한 젖띤 강아지, 젖띤 진돗개를 짝대기 하나한테 붙였어. 그러니까 군견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데가 얼마나 냄새도 잘 맡고 귀도 쫑긋하고 막 너무너무 말 잘 듣는 거라. 그런데 이 군인이 3년 되면 제대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짝대기 하나한테 붙이니까 말을 듣나? 어이 바둑아 이런 게 못 들어? 안 들어. 우리 주인 어디 갔쇼? 그 군계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매덕 든다 하는데 훈련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진돗개는 군견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주인만 생기는 거야, 한 주인은. 그 진돗개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자기 주인이 어디다 갖다 놨는데 막 보름을 걸어서 막 와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다잖아. 이게. 보통 개가 이게. 이게 진돗개는 한 주인만 생긴다, 한 주인만. 그래서 군견으로 쓰는 개들은 독일 세파트 있죠. 네, 이거는 어떤 훈련만 시키나면 주인이 김병장이 제대도 이일병이 들어오면 그 말 들어 또. 이러면 부르면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이제 군견으로 쓴다 한다. 결국 왜 우리를 원래 그 지음의 목적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만물을 지으셨고 또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만물은 이거 쓸데없는 만물이에요. 그중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우리 사람들인데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그건 쓰레기다는 겁니다. 쓰레기. 이 주제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몇 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일러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이리 되어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근본적으로 먼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면 너냐 나냐, 너 자신이냐 나 예수냐, 너에게 치러야 싸움이 그 싸움이다. 궁극적인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게 지금부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내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있고 사막과 같은 길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짜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겉은 그거 하나,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루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돗개 같은, 예충진과 같은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배반하지 않고 그분만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하는 작업.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작업이다. 이게. 작업이다. 자, 그래서 25절 다시 보십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예수님보다도 내를 사랑하는 것을 앞세우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근데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열심 떨고 해보다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땅에는 교회, 우리나라에도 교회 종류가 한 15,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냐면 15만 6천 개예요. 교회 많지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교회는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기울여 가지고 가장 좋은 데를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과정들인데 저는 목회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초창기 때 내가 받은 그 아주 얄팍한 그 신앙의 그 지식으로 지금 30년, 40년이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고 그거를 전하고 있다면 나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가, 내가 어릴 때 알던 예수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건데, 목회자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30년 전에 써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복 줍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할 때에는 그런 데 대한 걸 하나님 허락해서 목회자도 다 성숙해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내가 너를 충성 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맺겠지. 네가 충성 때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다 모르잖아요. 모르기 시작합니다. 알다 보면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알고 깨닫던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 뭐냐? 육적인 것들이죠. 육적이고 내 중심이고 응답 중심이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받는 현실 중심 그런 신앙이지만 장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다 잃어도 좋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에 중심이 강한 사람.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가 일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도 버리고 따라야지 내 유익을 가지고는 못 따른다는 거예요. 못 따른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전체 주제가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이라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는 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여 오라. 나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들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너희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달리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걸 했느냐? 예수님이 못 믿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일으키는 작업들이 뭐냐? 제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그 손해 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손해 봐야 돼요. 이래가 밥이나 먹겠나? 특히 이제 목사님들요. 참 어차피 어려운 길 가는데요. 어차피 베리 몸 아닙니까? 예. 베리지에 안 베리습니까? 이왕 베리 몸. 평신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진다, 요거만 하면 요 종교형 되는데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요. 항상, 앞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기만 해라. 그 죽기만 해서 뭐 어쩌자고. 착한 사람 되고, 네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럼 그 종교인이요. 뭐 때문에 죽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지는 이유는 예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예수님 한 번 살라고. 그분 사랑하려고. 예. 그 예수님이 이거를 거물을 치놓은 거예요. 이게 채를 친다고. 예수님이 친히 채를 칩니다. 이거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네 이래도 내 따라올래. 그러니까 한번 채를 착 쳐. 제일 채는 채 중에 큰 채가 사람의 채입니다. 사람요.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뭐를 못 견뎌야 하느냐면 수치감이라는 걸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수치감을요. 수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당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예수님이 함부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 카트라인을 꺼놓은 거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능히 뭐 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제 이사야의 얘기를 들어와서 한 건데 41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하면 사람이 그 당시 많이 따라다녔을까 안 따라다녔을까요? 많이 따라다녔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어요. 뭐를 믿었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믿었죠.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4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하게 얘기해놨죠.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 걸린다, 이게. 사람을 이길 수 있는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요. 43절에 분명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래도. 하나님은 눈에 안 비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쵸? 맞죠? 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너가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못 맺는데,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열매가 네 안에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끄러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네가 살아있으니까 부끄럽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막 팍 하고 막 그렇잖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죽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이거 하면 옆에서 이상하게 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진리 아닙니까? 나예요, 나. 뭔 일을 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나라는 존재가 중요해요. 결국은 신앙의 근본적인 싸움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삶, 이게 최고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래 명령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이래 말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 아이고, 뭐가 어떻게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늘 예수님만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에 그리고 붙잡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을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시리 막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사랑해지고. 강아지는요 예수님을 절대 안 그리워하거든요. 강아지는 저거 주인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하지만 갑자기 뭐 예수님이 마음에 생각나든지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짓을 해요, 못 해요? 못 해.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동행해서 이 내 안인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다. 너를 참 잘 만들었구나, 너를.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집니다. 예. 그 인생을 여러분 그려보라는 겁니다. 제 3자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막 엉뚱한 거 찾고 말이야. 주시옵소서 그렇고 막 뭐 좀 안 주나 하고 막 하나님이 답답해야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끝질끝질한 존재다. 이거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만 사랑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전도하러 가려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응? 몰라. 그럼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뭐 있는데, 기도하고 응답 주문에 살아있는 거 인정해 줄게.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응답 중심으로 전개해 놓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죽어지고, 네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 그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직 내 중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하는 걸 내를 주시고 여전히 내 중심이라는 것은 그건 아직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신기하잖아요. 왜 고난을 주고 또 위로는 또 말라 해주는 거 몰라. 뭐 하려고 그래요? 한번 사귀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한 1,000억 갖고 태어났다 해봤어요. 그 사람 짜치는 거 있어요? 그 사람 나는 겸손할래요? 해도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집니다. 안 겸손해집니다. 절대 안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없고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얘기가요. 가난한 게네요. 찍소리도 못하고 마음이 그냥 뭐 하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뭐 줄긴가 싶어갖고 그걸 합니다. 그래가 나도 예수님한테 막 속았거든요. 주는 줄 알았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다가갔는데 주는 거는 안 주고 막 괜히 꽃만 쎄리 주고 계속 그런 거. 근데 꽃도 받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기라 받기 뿐 거요. 며칠 전에도 예충진이 얘기하는데 그날 밤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혼자. 그래서 예충진에 가서 올리놨는데 눈물 범벅으로 올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아이고 뭐 예충진 같다 그러지만 나는 그날 죽었단 게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나만 나눈 그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구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꼭 뭐 잘 되고 그러려고만 했겠습니까만은 다 반반 섞였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도 믿고 뭐 돈도 좀 주시면 좋고 뭐. 다 그렇지 뭐 다. 맞잖아요. 맞잖아. 뭐 영 엉뚱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하나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가는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고난이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 속에서 뭐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저는 이거를 분명히 받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예수님하고 했더니 돈은 안 주고 위로만 쎄리 줘가지고 그 위로받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났다. 근육이 생겨났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백전 집사님은 없나 모르겠다. 있습니까? 나는 기도 제목 안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자신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지금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안 은혜도 주는데 뭐. 8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 많이 납니다만 정말 내 참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살 소망이 없다라고 나도요. 죽고 싶더라고. 와, 이런 사람은 되겠나 싶어. 얼마나 힘들었어 뭐.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마음에 했던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하나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생각을 통해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감각이 생겼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감각이 생겨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변화된 나. 변화되어 가는 나. 그게 신앙생활이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천국 가니 지옥 가는지 그런 거를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천국 갑니다. 넉넉히도 간다. 넉넉히. 뭐에 대한 얘기냐?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 나를 위하는 나,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한 나라면 그것까지 부인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의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신앙의 레벨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얕은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율법 단계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율법과 계명을 지켰니 안 지켰니 뭐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네요. 넘어서야 된다. 율법 지키면 어디까지 지켰길래? 낮은 단계들이다. 그게. 더 이상 높은 단계가 계시의 단계들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단계들인데 그 계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냐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악한 영의 음성은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음성을 늘 들려줍니다. 하나님 네 편 아니냐 해서 네 기도하면 네 응답받는다는 음성을 듣고요. 늘 그런 음성들을 듣습니다. 천국 지옥에 가는 음성들도 많이 듣습니다. 듣지만 그게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들려줘서 어떤 음성이냐, 자유케 하시고 네 안에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허리를 베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로로 이끌어 가셔서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는 그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 그랬죠? 당했다라는 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허락한 겁니까?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삶에도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여러 찌꺼기와 이런 것들을 확 저어줍니다. 우정물도 보면 잔잔히 깔아앉혀놓으면 깨끗한 물 같죠? 확 젖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을 환란을 통해서 확 젖는 거예요. 안에까지 확 젖어보는 거예요. 안에. 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전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고 막 교회 충성 봉사도 많이 하지만 나를 내 잘 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끊게 하는 거예요. 동기를 예수님 사랑하는 거로 내 자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신앙의 모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핍박이라는 걸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잘못 풀어가지고 막 여러분 힘드십니까? 뭐 견디세요. 뭐 그걸로 끝납니다. 견디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견디지 마시고 왜 나에게 환란이 왔는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를 사랑하는 나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로 바꾸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만. 제일 간단한 그겁니다. 예수님 나는 음식입니다.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남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은 사람은 세상이요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보이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많이 모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때가 되면 줍니다. 자, 고린도서 3장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3장. 17절 봅시다. 고린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이 온 증거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모든 것부터 자유하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왜 잡히느냐? 자기가 가장 큰 함정이요. 내 때문에 다 잡혀가, 내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풀어놓으시고요. 여러분, 이거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 맞지요? 바둑이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계심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율법에 관한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유에 대한 얘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람은요, 왜 율법에 왜 자꾸 묶이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성경에 막 읽어보면 니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막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그럼 떨려, 안 떨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안에 가서 뭐를 누려야 되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는 못 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그 자유가 임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을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뭐로 말미암음이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동행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으로 동행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율법 지켜서 천국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만이 남는 그 자체가 영광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책 중에 가장 인류가 지은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은 션 볼츠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라고요. 제가 접한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인데 그 전부가 더 좋은 게 아니고 한 여인이 주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데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입신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보좌에 이르러가 있는 여인인데 이분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무슨 큰 은사를 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뭐 보여야 보이지. 그 말이 딴 말이 아니고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 밥을 먹어도 예수님.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어요. 천국에 와서도 예수님만 바라본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보좌. 아무 전도 한 명 안 했다니까 그 사람이. 그게 비밀입니다. 보세요. 주의 영광을 이루는 18절 봐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뭐로 말미암음이라? 영으로 말미암음. 영광의 주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사랑함으로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영으로 변화되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변화가 안 보입니다. 뭐로만 가늠하느냐면 그 마음 안에 가득 찬 마음의 소원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뭐만 남아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 동행간증 기록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말했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늘 마음에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다, 인간.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마음을 늘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 새끼는요 행패이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한테 있어. 내가 먼저 예수님께 늘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게 되면요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아까 했고요.
5장 보시면요. 15절에 14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았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돌려놓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라는 거예요. 삶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말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주님이 주인이랍니다. 그런데 속을 해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 오늘 내가 왜 밥 먹었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했죠. 예. 신랑 잘 맞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모든 시간을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가 들이시고요. 밤하늘의 별들 보시고, 밤하늘의 별이 왜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노래하라고. 들에 핀 꽃들은 왜 있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라고. 하늘은 왜 파래요? 사랑을 깊이 노래하라고. 모든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바다를 갖고 먹물로 뻗었어. 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노래해 뻗어. 누가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걸 해먹겠네. 진짜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복음송 부르고, 찬상 부릅니다. 노래만 그래 해요, 사람들이. 천국가 물어보고, 니 그런 노래 했나, 안 했나?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노래했어, 안 했어? 노래는 해놔놓고, 니 안 했지? 교과서는 다 가지고 있어, 우리요. 그쵸? 교과서만 들고 다니면 뭐해? 공부를 해야지. 실제 해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놈의 별은 왜 저래 반짝반짝합니까? 별을 이렇게 내가 초저녁에 뜨는 별을 내가 재봤거든요. 딱 재보면요, 내 팔 딱 뻗어가 달하고 붉은 그 별하고 딱 한 뼘이에요. 한 뼘 딱 요리하면. 안 해봤죠? 예수님이 한 뼘이에요. 사랑은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백할 때 예수님,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옛날 피조물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은 뭐가 다른 거예요? 쪽지시오. 맞아요. 예전에 옛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피조물이에요. 이걸 주님이 빚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가장 잘못 이용하는 것은 우리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부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거를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아닙니까? 수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래, 우리를 위해서 사망과 우리 가난한 거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호도행기다, 호도행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재산까지 내놔라 하면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독생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까지 놔지 않느냐. 그 아들을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는 그 뜻이다. 이게 그 뜻이다. 사랑해 달라는 뜻이지 너희를 위해서 또 내놔라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내가 예수동행기록에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예수동행기록 2권에다 그걸 써놔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주고는 쉽다. 쉽지만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죽어져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 싸움인 겁니다. 결국요. 이게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활에 관한 얘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맹수하고 싸우면 호랑이하고 여러분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하고 한 달 싸웁니까? 한 방에 죽죠. 한 방에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게 위대해요? 한 방에 죽는 게 위대해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 날마다. 그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제가 몇 번 좀 죽었어요? 몇만 번 죽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요.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죽어진, 예수님 안에 내가 죽어진 사람은 사람을 생각 안 해요. 첫째. 사람이 안 두렵습니다. 목사님들은 솔직히 누가 두려워요? 사람 두렵죠?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평신도하고 평신도가 사람 겁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초가 안 돼 있다. 목회자는 사람을 참 겁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잖아, 그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자, 35절을 보시면요. 누가 묻기를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뭐하지 아니하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 가는 건데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이 과정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나라는 건 나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심어야 된다는 거. 우리 옛날에 이거 심는 거 이거 잘못 알아가지고만. 나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예.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이것이 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죽어져서 여러분이 죽는 그 죽음을 심을 때 그것이 영광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거둘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선 나예요. 내가 일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 안에서 죽어진 너의 어떤 부분들이 죽어져서 내 안에서 죽어졌느냐. 네가 죽은 그대로 너는 부활될 것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자존심이 죽어지시고 부끄러움도 죽어지시고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 죽어짐이 심는 거라는 것이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아름다운 부활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이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부인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됩니다. 이 기본에 가장 충실할 때에 이웃사랑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지난주 해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뭐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입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나는 십자가에 왜 못 박힙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함께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함께 박히는 거예요. 함께. 사랑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어진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해서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삶의 목적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변 목사님은 설교 뭐 아무개나 틀어도 뭐 예수님 사랑비 없다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좋아. 여러분 뭐가 진심? 여러분을 지금 지옥 한 3일 한번 넣었다 갈까요? 3일이 아니고 한 3분만 합시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3분만 넣었다 꺼내면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 사랑해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지옥 맛을 봐야 한다니까. 지옥 맛을 못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맛을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요. 여유를 부릴 만한 텀이 없다니까, 정말.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지내실 리가 예수님밖이고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뭘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건져주셨어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래요, 안 살래요? 살래요, 안 살래요? 그분 사랑하세요, 그냥. 다른 데 여러분 마음 갑니까? 다른 데에 마음을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자.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그럼 일평생 누구를 위해 살래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옛날 암굴왕 그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누가 결투를 했어. 결투를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줬어요. 그 사람이 몽테크리스토 백작 평생 몸종 따라다니잖아요. 죽은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럼 평생 종으로 해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형벌해서 건져줬는데 종빛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이건 뭔 행제예요, 이게? 다른 성경 쳐다봐가 다른 거 본다는 거는 벌써 마음에 딴기어 발말을 잃겠다네, 진짜. 뭐가 진리입니까? 어떤 분이 변목사 설교는 들어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사랑해. 그럴 수밖에. 내가 지옥을 처음 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구원은 오직 나의 능력이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건져낸다면 건져낸다. 저 사람은 왜 지옥 갔습니까? 내가 안 건지기 때문이다. 지옥 간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100번 착한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착해서 천국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마워, 안 고마워요?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봅시다. 6절에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때. 와, 대단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거 율법의 흠이라는 거를 뭐에다가, 흠이 없다는 거를 뭐에다가 하냐?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켰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요. 우리 그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냐? 나냐? 예수님에 대한 싸움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가 귀해요. 굉장히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과 만나서. 여러분, 내가 백전 집사님하고 지금 3년 만났으니까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죠. 똑같아. 부딪혀보고 말해보고 해봐야 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통이라고. 그걸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귐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과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 모든 체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믿나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게 무엇입니까? 사랑에 잡혔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잡힌 그것을 위하여 그 사랑의 붙잡힘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뒤에 갑시다. 골로새 3장 마지막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존재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에게서 조건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전부 율법을, 내가 뭐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러분을 구원의 표준과 카트라인을 삼으려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는 예수님 안에서만 물어보세요. 이게 뭐로 점검되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점검하라.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캐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3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바닷가 가서 물어보는 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가 천국에서 바라보는 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본다다. 네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있기에 너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조건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사랑의 조건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게 바로 확정입니다. 오만 걸 다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을 예수님 어떻게 확정을 해요.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사랑한단다. 해답이더라고. 정답이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네 안에 있는 것만큼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응?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아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분만 예수님 부르짖는 사람이 몰라? 예수님 한창 사람이 그게 대반이고요.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10분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랑은 시간과 정비례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가 정비례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할 그게 없어요. 자, 4절 보십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30장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 예수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선지자예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 마음에 나는 없고 예수님의 사랑만 남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부활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영원히 주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영원한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보시고 동성으로 예수님 나의 마음에 더욱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론도로베스키리리 아반달라바 카레라 아발렌도로비 카레라 아바 리비 길리 크르비 에반다라발레 이르빌레 코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키리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아칼란다라바스키리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온드로바스키리비라 이콜론도로바스키리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루반데레베스키리비라 길론도로바스키리비라
Collondorova schiribira, Killo condorova de carera, Avandelle scarabira, Livandere de carera, Ollovi, Irvi lobare, Avandalla vara, Corobille, Orondova scarabira, Avandara de carera,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얼론도로바 시키리비다. 길로 건도로바 시키리비다. 아반달라 카라비다. 리반데레베 시키리비다. 길론도로바 시키리비다. 고반달라 카라비다. 오반델레스테레비르 카레라. 오드로벤다라바 카레라. 오콜론도라바 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얼렌도로바 시키리비다. 길로 건도로바 시키리비다.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오반델레스테레비다. Illo condoroba schiribira, ribandere de carera, ollondoroba schiribira, ribandelle corabira, obandelle scarabira carera, abandalla scarabira, killo condoroba schiribira, abandalla carabira, ribandere schiribira, killondoroba schiribira, ribandere de carera, abandelle scarabira.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워합니다. 아란다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바 이르비 라바 오반다라바카리아 에반델레스케레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죽었으나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또 안납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순간순간 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늘 고개를 듭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아래 죽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될 줄 압니다.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합니다. 나를 예수님 안에서만 찾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